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은 사실 먹고 자고 울고 그 세 가지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안아 주고 재워 주고 먹여 주고 뭐 그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아기와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때 처음 하는 놀이가 바로 이 까꿍 놀이입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린 후에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 까꿍 하면 아기가 엄청 좋아해요. 그게 뭐 그렇게 재밌는지 몇 번을 해도 까꿍 하고 얼굴을 나타내는 순간 아기는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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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어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까꿍놀이는 손바닥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의 아기일 때 재미있는 거지, 이 손바닥 너머에 얼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더 이상 완벽한 까꿍놀이를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눈앞에 있던 얼굴이 손바닥에 가려져서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사실상 그 얼굴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있던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가끔 보면 하나님도 우리와 까꿍놀이를 즐기시고 이렇게 우리의 인지 능력 발달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때를 종종 지나가곤 합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것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섭리를 보여주시곤 하잖아요. 하나님의 깍꿍놀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까지 그 훈련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이 깍꿍놀이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한글 번역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고 적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바로 앞에 있는 21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협약에 대한 일을 지칭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원래 히브리어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가 아니라 복수 형태를 써서 이런 일들 이후에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바로 앞의 사건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특히 21장에 기록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 두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대비되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 이런 말이 사실 우리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겪어온 중요한 여러 시험들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었고, 우리는 종종 시험을 통과하기보다는 이 탈락의 쓴맛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단순한 의미입니다. 요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성서에 어디 나오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이 어리고 작은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의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와 칼을 채워주잖아요.
이때 다윗이 시험 삼아 걸어보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러니 맞나 안 맞나, 큰가 작은가, 뭐 이렇게 단순히 측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려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매우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통째로 불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제사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불태워야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사실 고대에는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많이 행해졌더랬습니다. 고대에는 인간이 신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일들을 행했는데 그중 가장 최고봉이 바로 이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신에게 드리는 것이었어요.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런 악습이 전해졌고 이방 종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도 이런 이방 풍습을 좇아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와 역대기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지명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들은 성서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성서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고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이 고대 세계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의심해 볼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상황을 이제 오늘날의 언어로, 오늘의 상황으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잃게 되는 그 순간이 닥치고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욥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아들과 딸을 다 잃고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었죠. 아브라함도 욥의 신앙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빠르게 결단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번제했을 장작까지 다 아들 이삭과 2명의 종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자, 사람들은 5절과 8절의 아브라함의 말로 미루어 보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다른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손에 칼을 들고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대의 다른 종교들의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주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을 2번 다급하게 불러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춰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만 이삭을 희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네, 아브라함은 우연히 발견한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 번제를 드리고 이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문자적 의미는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문장도 문자적인 본래 의미는 산에서 주님이 보이시다입니다.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보신다, 산에서 주님이 보이시다 라는 원래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서 발견한 것은 순양일 뿐이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부재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뒤를 돌아봐. 그러면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을 거거든. 내가 그걸 준비해 놓았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고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 기대가 없다가 정말 우연하게 보여지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섭리야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섭리인 거죠 하고 조심스럽게 감격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앞장인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에서도 이스마엘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하갈이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물로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연히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지게 하셔서 우리 앞에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22장만을 본다면 2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만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다. 여호와 이레는 이런 믿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바로 앞장의 21장까지를 함께 보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갈이 어떤 믿음의 순종의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어도 그냥 위기에 처하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슬퍼서 통곡하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거든요. 위기에 처한 절망적인 순간에 처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분명히 여호와 이레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점점 더 믿게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된 이 어떤 신앙의 신생아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가깝게 계시면서 우리를 안고 달래고 먹이시고 하십니다. 아기가 바로 태어나서 부모가 해주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인지가 발달해서 인지가 조금 덜 발달해서 이제 깍꿍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요 단계가 되면
우리는 점점 보이지 않는 데서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재 상황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아내는 신앙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진짜 말이 쉽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은 엄청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감정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게 되면 그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진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셨을 때 그때에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대상을 현존하는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게 너무 큰 엄청난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 부활 체험을 통해서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부재의 현존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성녀라고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에게도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빈민 사역을 시작한 게 1948년부터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50여 년을 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신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어했다는 것이 그녀가 남긴 이 40여 통의 편지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을 여기저기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1948년 사역 초기부터 마더 테레사는 이 하나님의 부재감에서 오는 외로움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고통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라고 적기도 했는데 이후에 사역이 성과를 거두면 거둘수록 이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53년에는 페리에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떻게까지 적었냐면 마치 모든 게 죽어있는 것처럼 내 안에 너무 끔찍한 어둠이 있다. 신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감에 대해 계속 말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마더 테레사가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자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안에도 있다. 하나님의 현존을 감정이나 상황으로부터 찾는 것을 그만두고 사람들 안에서 찾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었고 또 그들에게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더 테레사는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도 마더 테레사를 통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사흘 길을 가는 그 여정이 마치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나날들을 지나는 시간들로 여겨졌고요. 그 하나님 부재 속에서 고통스럽게 현존을 붙들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본문만을 보면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가 있고 산에서 우연히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바로 앞장 21장의 하갈 본문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냥 절망 속에 있는 것뿐인, 그냥 너무 힘든 것뿐인 한 여인에게도 여호와 이레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하갈이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필 때에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보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없게 느껴질 그때에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재감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나더라도 그가 분명히 현존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저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을 마더 테레사의 일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스스로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현존을 드러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이 땅의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득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부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절망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부재의 현존을 이해하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절박한 이들에게 때마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